오늘 이사야 40장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사야는 39장까지 전반부, 40장부터 후반부, 그래서 40장부터는 이제 회복, 치유, 격려, 위로 이런 말씀들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 심판, 징계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회복의 첫 단계가 무엇이었는가? 40장을 보면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걸 지난 주간에 설명을 하면서 17절까지 멈추었는데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 그렇죠, 크게 말하면 다 존재죠. 또는 어떤 사람, 어떤 짐승, 어떤 자연, 그리고 어떤 형상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들,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우스운 것들을 섬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연.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신들. 세 번째는 뭘 섬깁니까? 짐승도 섬기죠, 그죠? 저 힌두교 가면 소, 돼지 이런 거 다 섬기니까 또 사람이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섬기는데 그런 것들하고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저 앞에서 보았다시피 아수르 사람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서 이 랍사게가 다른 신들과 여호와를 비교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민족의, 다른 인종의, 다른 족속의 각 신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본 적이 없다. 여호와들 별 거겠느냐? 여호와도 너희들을 예루살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여호와와 다른 민족들이 했던 일들과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그런데 이 비교가 올바른 비교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들도 아수르의 손에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 어떤 신들이 했던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구원해서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고 아수르 왕조차도 니느웨로 도망갔지만 니느웨 신전에서 자기 아들 신하여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히스기야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신들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다시 19절 20절 볼까요? 그 다음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19절을 보면서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우상은 인간이 만든 가공품에 불과합니다. 가공품. 자, 우리가 말하는 가공품, 인스턴트 커피 이거 다 가공품입니다. 집에 있는 찬장이라든지 가구 이거 모두 다 인간이 만든 가공품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이런 집에 있는 가구나 우리가 흔히 먹는 미원, 조미료 이런 거하고 똑같은 레벨이라는 겁니다. 왜? 똑같이 다 이 가구니까. 단지 차이가 난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상은 좀 더 잘 만들고 폼나게 만드니까 장인들, 마스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만든 가공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가공품을 만든 인간, 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이 우상을 가공품으로 만드는데 이 인간이 자기가 만든 가공품을 섬기고 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거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자, 이게 궁핍한 자, 여기서 뭐 가난한 자이기도 하지만은 신에게 목마른 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을 더 잘 섬기려고, 그러니까 신을 더 잘 섬기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장인을 택하여서,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장인을 택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우상의 재료는 뭐라고요? 썩지 아니하는 나무,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썩지 아니하는 나무, 아주 좋은 나무를 가져와서 아주 좋은 장인을 데리고 와서 아주 좋게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 본들 가공품이죠. 그리고 이 우상의 재료가 더 좋다고 해서, 그리고 장인이 만든 우상이 더 폼나고 정말 인간적으로, 뭐 미술적으로, 예술적으로 본다고 해도 더 멋진 우상의 가공품이 된다고 해서 우상이 능력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우상을 예쁘게 잘 만든다고 해서 우상의 능력이 더 좋아지느냐? 재료가 더 좋다고 해서 우상의 능력이 더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큰 문제죠.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데 훨씬 더 좋은 재료, 큰 이제 우리 나무로 우상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당시 제일 좋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뭐 두로와 같은 그런 장인이 와서 우상을 잘 만들었다. 이 우상을 더 잘 만들면 더 잘 만들수록 우상의 능력이 커진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결국 우상보다 누가 능력이 더 있습니까? 사람이 능력이 더 있죠. 사람이 우상을 잘 만들고 좋은 재료하면 우상의 능력이 더 커지니까 결국 우상을 조종하는 것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 놔놓고 사람이 또 자기가 조종하는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섬기고 한다는,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말해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 다 의미가 없고 모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끝줄 부분은, 야, 네가 우상을 넘어지지 않도록 잘 세운다고 해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우상이 넘어지지 않고 딱 서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본들, 그거는 가공품이 아니냐. 그 가공품을 만든 인간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볼게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갈로에 넣고 이 모든 것도 다 헛되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딱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21절은 뭔가 하면은 우상이 이렇게 가공품에 불과하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런 말들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 너희들이 이미 다 듣고 있었잖아. 너희들이 그런 말을 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다 전해 들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한마디 더 하면은 너희들이 그걸 처음부터 깨닫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를 통하여서 우상,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긴 모든 케이스가 성공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상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 전해 들었고 깨닫고 있었지 않느냐. 그걸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은, 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야, 이거 주일학교 때 다 배웠잖아. 학생부 때 다 배웠잖아. 그거 다시 생각해 보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하도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 들었잖아. 전에 들었잖아. 깨달았잖아, 옛날에. 그거 다시 생각해 보라. 이 우상이 인간의 가공품과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처음 듣느냐? 아니잖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알고 있었잖아.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은 별 의미 없지만은 이 말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한탄스러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자, 이 땅 위 궁창, 땅에 있는 궁창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늘 개념으로 말하면은 1청천이죠. 1청천, 2청천, 3청천. 자, 1청천은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새가 올라다니는 하늘. 2청천은 뭐라고요? 대기권 밖. 그리고 3청천은 뭡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로 삼천구조로 하늘을 궁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 죄송합니다.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이 내려볼 때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메뚜기 같다. 이건 진짜 사람이 메뚜기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애굽의 바로 왕이나 어떤 인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 같이 능력도 없고 힘도 펴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천막하고 같은 거죠.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게 하늘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텐트를 치고 텐트를 펴고 텐트를 접는 것처럼 그런 천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하늘이.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이 하늘을 마음대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더 이 하늘을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창조하셨고 자연을 마음대로 운용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천막같이 폈다 접었다 하는데 이 천막과 같은 하늘을 펼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때로는 천둥이 치고 때로는 번개가 치고 때로는 우박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을 딱 접어버리면은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불비가 내도록 하늘에서 불 같은 비가 내리도록 유황이 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천막과 같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펴신 겁니다. 그 펴시니까 하늘에서 다 심판이 내고 다시 접으니까 심판이 끝나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한 번이라도 하늘을 제대로 한번 펴셨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하늘로부터 또 우리가 재앙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날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박이 내리고 천둥이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하늘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폈다 접다 할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가공품, 대체품에 불과한 그 우상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자, 귀인들,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장관들, 내신들, 또 더 말하자면 바벨론 왕들, 바벨론의 신하들, 아수르 왕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 이런 온갖 종류의 귀인들, 그리고 사사들, 통치자들, 이런 말이죠. 사실은 같은 의미죠.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면은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다.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밀집과 같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고관들, 장관들 보면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한마디 말하면 그 앞에 신하들이 다 엎드리고 왕이 한마디 말하면 제국의 왕들은 신들과 같은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하나님이 몽둥이 가지고 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숨 쉬듯이 후하고 한 번만 부르면은 싹 다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하늘도 천막같이 폈다 접을 수 있고 자연을 마음대로 다루시고 이 땅의 사람들 메뚜기같이
하나님의 눈에는 메뚜기보다도 못하게 보이고 그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김만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연도 인간의 어떤 권력도 어떤 신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말들을 창세기부터 한두 번 듣습니까? 한두 번 듣지 않잖아요.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죠?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신 분이 없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유지하시고 섭리하시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핍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는 그 사실을 희한하게 싹 잊어버립니다. 그때만 되면 자동 클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또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앞으로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왜 수도 없이 반복하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잊어버리니까. 계속 얘기해도 계속 잊어버리니까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면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까 21절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알지 않느냐 답답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라. 아까 18절처럼 하나님을 다른 신들, 다른 존재, 다른 자연, 피조물, 사람들, 짐승들, 어떤 가공품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25절에 또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25절은 훨씬 더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하여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자, 비교한다는 것은 이게 비교할 만큼의 급수가 되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권투 선수 보면은 헤비급하고 라이트급하고 비교해서 얘기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같은 급수에 두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 다른 존재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은근히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의 급수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존재를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능성이 있는 간음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모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우리 가끔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비교 대상이 아닌데 홍길동하고 비교하면 홍길동은 집에 가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저 사람하고 비교해? 비교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자면은 가끔 우리 드라마나 보면 또 실제로 이렇습니다. 중매쟁이가 신랑 신부 될 사람을 이제 중매할 때에, 여러분 신랑 신부 중매할 때에 이 중매쟁이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뭡니까? 두 사람이 조건이 비슷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랑의 조건이 이렇고 신부 될 사람 조건이면 이 두 개가 비교가 되겠다. 그러면 이쪽 저쪽에 우리만 중신해 보는 거죠. 그러면 신랑 쪽이나 신부 쪽이나 이게 비교가 되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인데, 가끔 신부 쪽이나 신랑 쪽이 비교도 되지 못할 사람하고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할 때는 한쪽은 굉장히 불쾌해요. 아니 우리 아들이 그것밖에 안 돼? 아니 우리 딸이 그것밖에 안 돼? 감히 어떤 저 사람을 우리 딸하고. 그러면 중매쟁이가 욕 실컷 얻어먹어요. 나쁜 짓 했는 것도 아닌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히 어떤 존재와 어떤 신들을 하나님하고 비교하겠느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될 수 있겠네라는 가능성을 생각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인데 그와 비슷한 급수로 다른 존재를 비교해? 그게 사탄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이 이제 좀 이따 나오죠. 계명성이 올라가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사탄 계명성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와서 내가 그와 같은 높은 것에 올라가겠다.
계명성 사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앉겠다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어떤 것도 비교조차가 안 될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야 이들었네 정교하네. 야 이 정도 우상을 만들었으면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해보겠다.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자, 그 위대하심이 또 이제 26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감히 어떤 신을 하나님과 비교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자, 그럼 이 모든 창조물을 보라. 이 모든 피조물을 봐라. 누가 창조했는가? 자,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자,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모든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었다. 이 말을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별들 또는 이 모든 천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체금 해달별도 포함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별들, 하늘에 있는 아니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의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모든 수마다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 말의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 이 말의 표현 속에 담겨진 게 뭔가 하면은 군대처럼 하늘의 별들을 군대처럼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자, 훈련 잘 된 군대를 불러 모으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움직입니다. 그 군대의 군인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총지휘관 말 한마디에 허쳐 모여 뭐 좌우 정렬하면은 쫙 움직이죠. 그 군대가 100만 대군, 2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다 정리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숫자가 몇 개겠습니까? 한번 헤아려 봤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 하늘의 별도 한번 헤아려 보시죠.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너 하나. 옛날에 연애할 때 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해. 지금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구글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은 이 자료들도 사실은 믿지 못했는데 우주의 별들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추정치도 하늘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이만큼 이 면적에 있는 별이 몇 개인가를 카운트해서 우주의 넓이가 이만큼이니까 별이 몇 개 되겠다라고 예상 추정치예요. 그게 뭐냐면은 70 뒤에 동그라미가 22개 붙습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래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더 이상 예상치 못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22개 한번 붙여보죠. 70에다가 동그라미 22개 한번 붙여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1조, 10조, 100조, 1000조. 다음에 뭡니까? 해입니까? 1회, 10회, 100회, 만회 뭐. 그러니까 이게 해 정도 넘어가면 사람들이 무한대로 취급해버려. 인간의 개념으로 무한대로 취급해버려. 그러니까 이 이상은 무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숫자가 그러면 개념이 안 잡히죠. 얼마나 많은 줄. 그래서 비교하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숫자. 자, 여러분 모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변가에 있죠. 여기 롱아일랜드 비치도 가도 모래가 얼마나, 또 사막에 모래가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낫알 하나하나를 카운트한 것보다 10배가 더 많대요. 한두 사람은 쓰러져야 되는데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 사하라 사막을 한번 봐죠. 사진. 거기에 있는 모래 낫알 숫자. 뭐 지구상의 사막이 그거 하나입니까? 그리고 해변가에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그 모든 모래보다 10배를 더 많다는데 이것도 사람이 카운트를 잘못한 겁니다. 10배가 아니고 어쩌면은 수억 번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지 공간을 우주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주밖에 또 우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헷갈리죠. 우주가 끝 아니냐?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한합니다. 우주밖에 또 우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럼 하늘의 별이 얼마냐? 이제 그때부터 막 혼돈이 생기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그렇게 많은, 자,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나달보다 10배나 더 많게 보이는 그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하면 다 정리됩니다. 다 쫙 정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른대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의 나달 하나하나의 이름이 다 있대요. 그것처럼 하늘의 별들의 이름인데 그걸 다 기억해서 불러낸대. 요즘 어떤 어르신 그러더라고. 딸 둘이 있는데 딸 둘 이름도 기억이 안 난대. 이제 헷갈린대요. 이제는 자기 전화번호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는 다 전화가 다 이제 자동으로 다 저장돼 가지고. 여러분, 아들 둘 있는데도 딸 둘 있는데 기억 못하는데 그건 이제 좀 심하죠. 그런데 진짜로 옛날 어르신들 아들 딸 10명 되는 사람 어떻게 불렀어요? 그렇죠. 셋째야 넷째야 이로 부릅니다. 왜? 넷째 이름이 뭔지 나중에 몰라요. 자기 몸으로 난 아들도 10명이 되면 기억 못해서 야 다섯째 어디 갔나 이렇게 하면 다섯째 오면 네 이름 어느 날 보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의 나달의 이름을 다 정해놓고 그걸 수시 때때로 필요하면 다 이름을 불러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을까? 자, 지금 지구에 있는 인구가 얼마라고요? 70억이라고 보통 봅니다. 뭐 약간 늘 수도 있고 70억, 뭐 100억이라 해도요. 100억이라고 해도 지구 하늘 우주에 있는 하늘의 별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주의 모든 별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100억, 70억 가운데 하나인 나를 기억 못한다? 이거 기억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2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줘. 안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 같다. 내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겨진 것 같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송사, 내가 하나님께 가슴이 아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 이 송사도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나님이 못 보고 하나님께서 놓쳐버린 것 같다. 내가 송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못 보고 놓쳐버린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숨어있는 길처럼 모르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즉각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송사가 수백 개를 수천 개를 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어째서요? 야, 우주의 별들을 다 이름을 주고 다 불러내는 하나님. 한마디 말하면 그 모든 별들이 군대처럼 착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너 이름 하나쯤 네가 뭘 억울한지를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줄 아느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6절 27절만 읽어도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함, 내 무시함,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의 세포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 피가 어디서 어떻게 와서 백혈구, 적혈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인들을 패하고 하늘을 천막같이 폈다 접었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몸의 세포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떻게 우리에게 대우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자, 이제 영원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함부로 부르기도 겁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어쨌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하나님은 피곤도 없고 명철이 한이 없다. 지혜는 끝이 없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보십시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한다. 세상은 피곤하고 무능한 자를 짓밟고 정복하고 이용하죠. 저 내보다 힘이 약하구나. 저 사람하고 내가 경쟁 관계인데 지금 무능하구나. 이때 공격해야 되겠다. 정복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하고 무능할 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오죠.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간은 뭐 아무리 뭐 훌륭한 체육 선수고 뭐 젊다 하더라도 다 피곤하고 힘없음을 느낍니다. 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고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전번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새 힘을 얻는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원뜻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알 리가 없죠.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힘을 교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간절히 바라는 자, 그 마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행편에 다해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 그런 자에게는 새 힘입니다.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것은 힘을 교환한다. 내 힘과 하나님의 힘을 교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대신 하나님은 내 힘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힘이 어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 끝까지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별들을 다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고 군대같이 정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새 힘이죠. 자, 그러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었는데 피곤, 곤비, 무능력 일치 없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됩니다. 그게 진짜 새 힘이죠. 새 힘.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땅에 있는 힘은 새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를 바랄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한테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듯이 그보다 더 명확히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일을 하여도 피곤하고 약간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와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냐, 알고 계시냐 의심이 들고 한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모든 별들을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어떤 기도를 드려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우상을 다 집어치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 우리 김영만 장로님,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노선희 전도사님, 그 외에 모든 연약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